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12번째 시간, 도르트신경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제17조 영아기에 죽은 신자의 자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제17조는 사실상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교리를 신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정점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택과 유기뿐만 아니라 둘째 교리에서 다루게 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라든지 셋째, 넷째 교리에서 다루게 될 원죄와 인간의 전적 타락 등과도 다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첫째 교리의 제17조는 도르트 신경 전체의 최종적인 적용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짧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정리하여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집약된 항목이기 때문에 첫째 교리의 마지막 내용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7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전제로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분의 말씀 위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전제를 굳이 한 번 더 언급하고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그것이 아직 완벽하게 다 이해되진 않더라도 주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를 분명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제시되는 첫 번째 명제는 믿는 자의 자녀는 거룩하다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어디에 그런 선언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은 사실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만 신자이고 다른 한편은 신자가 아닐 경우에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 일방의 거룩함으로 인해 믿지 않는 배우자 역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곧바로 최종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곧 거룩함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끊어버리셨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용어로 바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자신은 물론 그의 믿지 않는 배우자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을 통해 신자와 한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관계의 적용이 궁극적으로는 신자의 자녀에게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즉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연히 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 한 번 들어왔다고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말씀에서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다고 하셨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죄악이고 바로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했던 원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을 은혜에 의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믿는 자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행한 일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언약을 인치고 표하기 위해 교회는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 언약 안에서 거룩해진 자녀가 영아기, 곧 아주 어린 나이에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할까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모든 종류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아마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의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부모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도 없겠죠. 때문에 신자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어린 자녀의 운명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살던 16, 17세기 유럽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에서는 출생한 영아 1000명당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고 프랑스에서도 1년에 15에서 30%에 달하는 영아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략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두세 명은 죽는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 유럽만의 일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역시 산업화 이전까지는 아이 셋 중에 하나는 4살 이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 중에 하나는 첫 돌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신자의 가정에만 예외일 리는 없었겠죠. 때문에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가 어린 나이에 심지어 언약의 표인 세례도 받기 전이나 모태 안에서 죽어버릴 때 그 아이가 혹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마음의 혼란과 괴로움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기존의 개혁신앙을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가슴 아픈 부모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도르트 신경의 끝에 가면 결론이라는 제목하에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난 동기와 그에 대한 개혁신앙의 대응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마지막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의 자녀 중에 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죄 없이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겨 무자비하게 지옥에 내던져진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피는 물론 그 아이들이 받은 세례와 세례 시에 교회가 올려드린 기도 역시 그 아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할 아이와 지옥에 보낼 아이를 나눠 놓으셨다면 어떤 아이는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봐야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 된다고 항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만인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 인해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담으로 인한 원죄도 부정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물리쳐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이용했던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픈 마음도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부분의 마지막에 이렇게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한 내용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받아주셨고 그것은 나와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태어난 나의 아이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설사 내 아이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 해도 그 아이를 동일한 은혜 안에서 받아주실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르트 신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에게 주는 참된 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